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삶이 무너질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 읽었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기도회 할 때 갑자기 노 장로님이 욥이 실존 인물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래도 성경을 의심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워낙 비유가 많다 보니까 욥이 실존 인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비유라고 하면 그 앞에 비유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여기는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또 이 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을 특별히 내놓고 장소 이름을 내놓으면 이거는 비유라기보다는 정확한 장소와 정확한 사람들 이름을 내놓으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스 땅, 이 우스 땅에 욥이 있고 또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맨 처음 이제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돌로 돼 있는 성입니다. 돌을 깎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궁전도 만들고 또 이 원형 극장도 만들고 해서 가서 유네스코 유산으로 돼 있을 만큼 정말 귀중하고, 또 한 2km를 이런 바위로 된 그 협곡을 쫙 걸어가야만 저 멋있는 장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트라가 바로 대만이 있는 곳이에요. 대만. 그래서 대만 사람이 이 페트라 바로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 하에서 욥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족장 시대에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주 비슷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배경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아 있었던 장소가 요단강 동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동방,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 쪽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스바 사람도 나오고 갈대아 사람도 나오는데요. 스바는 저기 예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유목민으로 움직일 때고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도 접촉이 있을 만큼 아주 폭넓게 목장 생활을, 이 목자 생활을 해왔던 우리 유목민 가운데 한 사람인 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성경 1장 1절에 그 사람을 딱 평가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욥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1차로 하나님이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먼저 뭐하다고요? 온전하다. 두 번째 정직하다. 세 번째 하나님 경외하다.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다. 이거를 쉽게 그냥 온정경악이라고 약자를 했습니다. 이 말만 기억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주 큰 주제를 알게 됩니다. 온정경악.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8절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향하여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도 보니까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온전하다는 표현을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건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 또 38년 된 병자를 딱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것은이라는 온전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적인 개념, 특별히 성경의 개념에서는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 원래 당시에는 예배하려고 하면 죄를 짓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되거나 심지어 이제 불구가 되는 사람들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정말 성전을 향하여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 예배하는 자로 온전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직하다, 야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다, 의롭다. 그래서 노아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경외와 연결되어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 선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온전경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또 설명이 달려요. 그것만 이제 욥의 설명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아들과 딸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누구 아버지, 누구 딸, 뭐 이런 말도 얘기하기, 누구 아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7이나 있고 딸이 3이 태어났다. 이 정도면 고대에서도 이제 부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숫자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기돈과 같은 사람은 일부러 70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와 왕이 되려고 했던 모습들, 심지어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에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큰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또 소유물도 있었어요.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 가늠이 안 돼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요. 뭐든지 부는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는데, 이 훌륭한이라는 것은 큰 자다라는 표현이에요. 부자도 되고 또 이 큰 자도 되고 훌륭한 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물로 치자면 동방에서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모든 주변에서 가장 많은 소유물을 가진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초점은 1차 어떤 것에 맞춰 있어요? 온전경악에 있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서 찾아온 가정의 문제, 또 이 가정의 이 소유, 또 이 소유물에 대한 재산의 유무,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보냐면 사탄이 평가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경외보다 앞선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그의 자녀들도 풍성하게 하고 소유물도 그 울타리를 두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사탄이 정말 대단한 게요, 기준을 바꿔버리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건강도 하고 범사가 잘되는 일들도 경험한다는데, 사탄이 이걸 바꿔버립니다. 소유가 풍성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에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자, 딱 물어보죠. 누구를 탁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첫인상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저한테 얘기해요. 난 딱 보면 알아. 근데 딱 보면 어떻게 알죠? 뭘 보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의? 사람은 외모를 보고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딱 보면 중심 알 수 있습니까? 몇 마디 해보면 알아. 우리 교회도 인사과에 계신 분들 있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인사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이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배치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뭐 스펙만 갖고 알 수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디자인이나 뭐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각적인 것까지 다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상황을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을 딱 보고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 차, 옷, 집 등 소유물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느 차에서 딱 내리는 거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 왜 차에 내리는 걸 보고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옷을 뭐 명품으로 딱 꾸미고 왔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뭘 갖고 그런 생각을 하실 걸까요? 우리가 외모를 보거나 또 소유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의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외모나 가진 것을 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사탄의 평가 기준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오기에 온전한 자인가?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 서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는 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고서도 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사람을 보았느냐 하면서 그처럼 부유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처럼 축복받은 사람을 보았느냐, 그처럼 아들, 딸 예쁘게 생긴 사람 봤느냐,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느냐 하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선 절대 이걸 갖고 평가하도록 우리를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인정받는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주변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어렸을 때 나타난 거 보면 우리가 이 욕구가 해소가 안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정, 잘못된 욕구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불행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 30년, 50년보다 한 70년 전보다는요 이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풍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왜 이렇게 정신과적인 이런 질병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우울해지고 사람들은 좌절하고 또 더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이 되었을까요? 기준이, 이 사탄이 심어준 기준이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 갖고 부자가 복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자니까 그 부자는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신분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 밑바닥에 들어놓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더 나은 것 없어요 하면서 이 사탄의 기준에 내가 흔들려 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온전한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정직한 자인가? 악에서 떠난 자인가?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주일 성수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프고 힘든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섬기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섬기고 땀 흘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저 사람이 큰 자구나 하는 걸 인정해주는 삶,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부분들에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의 저력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자랑이요 하늘의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시고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사탄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욥의 가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욥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초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신방을 다니는 것들이 힘든 게 뭐냐면 집에서 대접을 하는 가정들이 많지도 않고 또 힘들어해요. 심지어 우리 아는 교회 봤더니 어느 그 농부 가정에서 지금 그 배추가 많이 있는데 이 배추가 남았으니까 교회 좀 가져가서 김장을 하시죠 하면서 작년에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걸 가져갔는 게 개척교회예요. 가져갔는데 난리가 났답니다. 왜냐하면 김장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60대부터 30대까지 있는데 한 명도 김장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하는데 3일 내내 고생해갖고 다들 교인들이 다 뒤로 나자빠져갖고 몸살 걸렸다고 합니다. 섬기는 일들 또 수고하는 일들을 안 해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좀 김장을 해본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모두 다 안 해본 거예요. 지난번에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다니세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셨다고 우리 교회에서 잠시 왔다가 그냥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방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집에 그 애견이 있어서 집에서 신방을 못 드리니까 카페에서 신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 카페에서 신방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개보다 못한 느낌이 딱 들은 바람에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개 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집에 잔치하는 거는요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지금 사진 하나가 있는데 우리 어제 제자반이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뭐 알아서 시켜 먹든지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갖고 제자 훈련하라고 주말을 희생한 우리 가족들에게 좀 축하하면서 격려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했더니 또 이렇게 음식을 막 준비해갖고 또 파티를 준비해 놓은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섬김이 필요한 거 봉사와 희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아들들이요 자기 생일에 각각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누이들도 3명을 청하면 몇 명이니까 10명을 대접하면 10명만 오겠습니까? 그에 딸린 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게 생일 아들들만 가진도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7번을 가지는데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면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화목한 가정에 이 가풍이 있는 가정들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니까요. 그런데 이 가풍이 잘못돼 갖고 아무도 섬기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 싸늘한 가풍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이 가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면서 섬기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D6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정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식탁의 교제를 하듯이 가정도 식탁의 교제를 하고 식탁의 교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예배를 드리듯이 가정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가정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풍을 잘 이어갈 때 자녀들도 그리고 3대, 4대에 걸쳐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중에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 문화예요. 안식일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식사를 합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마다 약간 클 정도니까 뭐 이 지방에 있더라도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외로워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긴 하지만 주말이 되면 다 와요. 가족들이 다 와서 안식일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고 또 일주일 동안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나가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식탁의 문화가 너무 없어졌는데 함께 식탁하고 식사하고 이것의 최종적인 승화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이 정말 더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럼 꼭 가정 예배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겨나가서 순종과 훈련의 이 제목이 뭡니까? 순종과 훈련은 절망을 이길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바른 가치관이 절망을 이길 힘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이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다,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힘들다가 직장생활에서 정말 무조건 깨지고 그러다가 가정으로 돌아오면 거기서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힘을 주고 이들이 또 왕처럼 대접해주고 또 힘을 줘갖고 또 나아가고 다시 이겨나가고, 이게 가정에서 있었는데 이게 둘 다 파괴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불안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보금자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또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욥의 가정이었고, 욥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작은 구절들 가운데 다 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5절은 이 잔치만으로 끝나지 않는 욥의 삶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성결하게 합니다. 잔치가 오들보다는 아무래도 흥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식사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식사 이후에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교육을 하고 기도해 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한 명씩 무릎에 올려놓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뭉뚱그려 놓고 축복할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 한답니다. 한 명씩 올려놓고 이제 원래는 이 기도 쇼홀이 있어가 기도 쇼홀로 주변을 딱 막아버려요. 딱 막아버려 갖고 그걸로 그 아이를 가운데 두고서 하나님의 축복문을 기도해 주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명씩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또 혹시 성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잔치가 흥분해 갖고 향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마무리를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면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면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성결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제일 위험한 부모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모들입니다.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자녀들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악한 걸로 일관성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가 정말 힘들게 이어져야 돼요. 저도 물론 가정 예배 드릴 때 드리고 싶지 않은 때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극복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뭐 크니까 자녀들의 시간에 맞춰서 서로 정하느라고 힘듭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 명은 영국에서 한 명은 대전에서 있으면서 그냥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서로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때로는 그 자녀들의 시간에 내가 맞추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 맞춘다는 건 쉽지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만둘까 하는 때가 많고, 실제로 몸이 아파갖고 누워있고 그냥 제 아내하고 애들 두 명만 예배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면 자녀들도 일관성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압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과 정말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요, 자녀들은 알아요. 그냥 주일날 근데 오늘 시험이 있어서 못 가는데 이 말 못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절대 양보를 안 하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 안 하실 거야. 이걸 알아버리면 자녀들은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근데 틈이 보이면 그 정도는 하면서 엄마도 아빠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이 무너져 버립니다. 욥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이게 신앙의 저력을 키웁니다. 여러분, 뭐 공부를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전문가가 되는 일들은요, 이게 몰아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는 꾸준히가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전도 팀을 만들 때 지금은 이제 포항에서 개척하신 꿈의 교회 이인남 선교사님이, 목사님이죠 이제는, 선교사님이 그때 저희한테 와갖고 전도팀을 만들어주면서 부탁을 한 일이 있고, 또 정말 자기가 배운 것들을 노하우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뭐냐면 짧게 계속해라. 길게 한 번에 하지 말고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면은 전도가 지속될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자리가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줬는데, 이게 원리더라고요. 항상 이 부분들이 힘쓰는 일들. 여러분, 신앙과 경건 생활을 몰아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매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한 신앙의 저력이 세워지고 영적인 기초 근육이 세워져 갖고 언제든지 환란이 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력을 키웁시다. 신앙의 체력을 키웁시다. 이렇게 가치관을 무장하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또 항상 그러한 습관들을 만들어서 우리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바로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내 삶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함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꾸준함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습을 보니까 어려움이 이제 드디어 욥에게 당합니다. 욥이 이러한 것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라는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어려움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왜 이게 영적인 전쟁인가를 하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탄도 이때 같이 왔어요. 사탄도 와갖고요, 거기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지금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은 이것을 또 허락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에서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묵인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 사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은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독 검사라고 해야 할까요?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짐과 부정함을 갖다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자가 뭐냐?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부분들 너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참소하는 자가, 근데 다행히 욥기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고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쫓겨났대요.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쫓겨났다. 왜 쫓겨났을까요? 여기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물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한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니 마귀가 싸움에서 쫓겨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쫓겨났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앉으셨어요. 앉으시고 무엇을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데, 간구라는 말을 좀 바꿀게요. 변호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검사, 예수님은 변호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검사가 고소를 해요. 이 이문범, 이 마음속에 오늘도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 탐욕이 가득한 이 사람은 빨리 벌하십시오 하면서 이 형량
10년을 때립니다 하면서 막 때려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변호사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쟤 나를 믿는데요. 나를 믿으니 내가 그의 죄를 내가 대신했습니다. 죄 없음, 무죄 내가 대신했음, 이미 다 치루었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재판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딱 옆에 앉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고소해봤자 내가 대신했어, 내가 대신했어, 내가 대신했어, 끝입니다. 그러니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더라. 이번에 뉴욕에서 사탄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대놓고 사탄 집회를 하네요. 보니까 신천지도 이제 대놓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단들과 이 사탄과 이 마귀 권세들을 가진 자들이 오늘 17절에 보면 분노해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미 전쟁의 승패는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일 뿐입니다. 이미 정해졌지만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가 이 아직의 장면에서 견디지 못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지 못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 이미 끝난 전쟁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로다는 말씀대로 끝까지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끝날 즈음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것은 물론 욥을 시험하기 전입니다. 시험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이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21장 25장 21절이 생각났습니다. 23절도 똑같은 말인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얼마 있으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종을 보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들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거는 잘 산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부끄러움의 자식이 아니라 이 자랑의 자식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욥이 어떻게 단점이 없겠습니까? 욥기 끝에 가보면 욥도 원망해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사람에게 이만큼의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셨다면 나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계실 것인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준 잘 아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뭐 좋은 기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 이거 학력 차별 없습니다. 능력 차별 없습니다. 남녀 차별 없습니다. 노소 차별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거 잘하시면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영적 전쟁을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탄이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근데 허락을 해줍니다. 소유물을 쳐라. 그런데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들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넉넉히 감당하게 만든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험 앞에서 겁낼 것은 없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는 내게 이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기게 만들든지. 다윗과 같은 경우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 전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로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아니나 다를까 이 연합이 되니까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신하가 아니라 내 대적이 됐구나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자기는 산 위에 있으니까 산 위에서 블레셋을 딱 칩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쳐들어와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네가 밑으로 내려가라. 이제는 아니, 위에서 막는 거는 이제 한 4대1 정도는 막는다고 합니다. 내가 1만 있어도 4를 막을 수가 있대요. 위에서 막는 거는, 방어 입장에서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1만 돼도 이길 수가 있는데 블레셋이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네가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올라와서 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다윗이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겨버렸어요.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힘이 이렇게 셌나? 이게 사람들이 크다 보면요, 자기가 센지도 몰라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이렇게 강력하게 있는 줄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는 이기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겁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서 기도할 것이죠. 기도한 대로 내가 이것을 정면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어려울 때 우리들의 반응과 또 이 반응에 따라서 믿음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려움에 대한 반응을 21절 참 멋진 반응을 이제 해버립니다. 이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정말 저력 있게 잘 준비했고 영적 전투에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요절입니다. 미리 밥 먹을 때 외워주십시오. 좀 길기는 하더라도요,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좋습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환난을 이길 때 이렇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소유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5절도 예수님이 소유의 생명이 있지 않다, 생명이 소유의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자 같은 경우, 우리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영혼아 쉬어라, 평안하여라, 오늘 많은 것을 쌓아놨도다,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이 평안하였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소유와 이 영혼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욕과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고 소유하고 생명이 붙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부유해야만이 내 생명도 부유할 줄만 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세상의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의 풍성함은, 생명은 소유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소유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몸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소유도 하나님 것.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한테 따먹으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이 소유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주저합니까? 소유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11조를 드리는 것들 별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던 없던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주신 것이고, 주셨으면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안 주셨으면 자유하게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당연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소유를 뺏어가면 당장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지죠. 뭔가 궁해지고 배고파지고 뭔가 불안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걸 갖고 내가 나는 원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슬퍼해야지. 천국 갔는데 뭘 슬퍼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욥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게 땅에 엎드려 갖고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이건 감정이에요. 인간에 일어나는 이 감정까지 숨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픈 거 그냥 드러내셔야 돼요. 다만 이걸 드러낸다고 그것이 궁극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별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이 부분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까지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건강한 반응, 아플 때는 아파하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 훈련은 절망을 이길 힘과 저력을 가져옵니다. 온정 경악의 기준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꾸준하게 가정에서 함께 일들을 이뤄나가고, 어려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사탄의 참소함에 우리가 거기에 눌리지 말고, 우리를 자꾸만 죄의식을 주는 데서 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과 주님의 칭찬이요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욥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라는 바른 소유권의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반응하라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 때 양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 양자를 삼아서 이 무너진 이 세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 신앙의 바른 전술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제 영적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소유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면, 소유가 많아졌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에 생명이 달려있지 않음을
이 시대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사탄의 계략 때문에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가치관과 그리고 건강한 삶들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욕과 같은 주님 저력 있는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욥처럼 하나님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환난과 역경과 삶의 무너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녀로서 자라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